오늘은 썩지 아니할 멸관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먼저 번 편지 그리고 나중 편지 이 두 개 서신집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이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어서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용건이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건이 있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용건이란 고린도 교회 내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를 지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짧게 머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아무리 갑자기 발전을 했어도 연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고 바울이 또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답게 여러 나라의 여러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살던 곳이어서 어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은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그러면 그 가르침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강론은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어요. 음란한 행동, 가정을 해치고 또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불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네 분파가 생겨서 서로 싸웠대요. 바울이 좋다는 사람, 나중에 바울을 이어서 목회하러 온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 좋다고 하는 사람, 이도저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개바파라고 또 생기고 나중에는 이 세 파 다 싫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른다. 그리스도만 따른다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겨가지고 네 분파가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슬며시 밖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다. 자격증 무자격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바울이 제일 참기 힘들었던 것은 그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다 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참을 수가 있는데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바울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에서 넘어서 사도가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자기 사도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갈릴리 광야를 건너지는 않았지만 거닐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복음을 전달받은 거 사명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꼴릴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날 때도 당당했고 누구를 만나도 나중에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12 제자를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나한테 좀 인증을 해주시오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복음도 가짜였다. 그렇게 말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누구를 찾게 되냐면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전가를 넣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를 설립해 주신 분으로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옵소서. 그래서 쓴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 거예요. 한 통의 편지였다기 그래서 전서 후서에서 두 통만 달랑 보낸 게 아니라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이제 편집되고 합쳐져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을 한번 복음을 접했다고 해서 그 순간으로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상당 기간의 시간을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운동 경기의 한 두 종목을 꼽아서 거기에 빗대서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두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와 권투였습니다. 달리기와 권투. 오늘날에도 이 복싱과 육상 경기는 올림픽에도 있잖아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겁니다. 달리는 것은 인간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막 사슴 쫓아다니고 그럴 때 얼마나 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죠. 그 다음에 권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존. 적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달린다는 거하고 권투라고 하는 것은 생존 기술이에요. 생존 기술이 스포츠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대 그리스 쪽에 있는 나라들은 장려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초 체력 기본적인 그 생존 기술을 온 사람들이 다 습득하기를 원해서 경기를 베풀고 상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름질 혹은 옛날에 시골 어른들이 다름박질 이런 말 쓰셨잖아요. 요즘은 달리기, 육상 그러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는 다름박질이란 말을 쓰셨던 것 같아요. 다름박질. 달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달리는 거. 여러분 그 어릴 때 특별히 초등학교 때 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회 보면은 꼭 달리기가 있어요. 그렇죠? 달리기 있어갖고 반 대표라든지 뭐 이렇게 뽑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1반부터 6반까지 있으면 뭐 한 명씩 뽑혀서 뛰는데 제자리에 준비 땅 하면 이제 그 선생님이 화약통으로 딱 쏘면은 그 소리 듣고 정신없이 뛰어가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 달리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가을에 하잖아요. 날씨 제일 좋을 때 하늘은 파랗고 누런 땅에 하얀 휘가루로 줄을 딱 꺼놓고 사람들은 막 이제 부모님도 오시고 때로는 할머니도 오시고 막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달리기 선에 탁 서 있어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하잖아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저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심장이 막 뛰면 혈관에 아마 영향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허벅지 안쪽에 혈관이 찌릿하면서 아픈 그런 느낌이 꼭 났어요. 여기가 쿵쿵쿵 하다가 막 피가 막 이렇게 압력이 세지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다가 땅 하면 진짜 저 끝에 그 하얀 줄 거기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운동회 하면은 뭐 오재미 던져가지고 뭐 박 터트려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선명한 거는 그 달리기. 저는 1등은 못 해봤어요. 최고 잘한 게 2등이었는데 이게 들어온 대로 선생님이 너 1등, 2등, 3등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손에 도장 같은 거 1등, 2등 찍어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걸맞는 연필이나 공책 같은 거 이제 타갖고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달릴 때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오직 달려야 된다. 그리고
꼭 1등 하는 건 아니지만 1등 할 것처럼 정말 달렸습니다. 100m 달리는 동안에 사람이 두세 번밖에 숨을 안 쉬잖아요. 인류 선수들은 한 번밖에 안 쉬거나 한 번도 안 쉬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만큼 폭발적으로 막 숨도 안 쉬고 무산동 운동으로 그냥 자기 근육에 있었던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막 달리는 거거든요. 장거리와 달라서 죽도록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1등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달리는 그 자세, 신앙생활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경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 1등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그래도 결과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라도 그릴 마음으로 그려야 고양이라도 그린다고. 처음부터 고양이 그릴 생각으로 그리면 고양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도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그렸는데 잘못 그려서 누가 보면 고양이네. 그래도 짐승의 형상은 되는 건데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겠다고 하면 호랑이는 절대로 아닐 것이고 고양이 같지도 않고 이 쥐냐 뭐 이상한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달리기 종목을 얘기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동네에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고대 그 헬라 문화권 속에는 올림픽 경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작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그 고린도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종목 중에 하나가 달리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달리기를 얘기할 때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을 그 동네 사람들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쓰지 않으시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기보다는 바울이 말한 것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얘기를 해요.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 유대 나라 아닌 사람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태어난 것은 다소라고 하는 국제적인 도시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도 배웠지만 그러나 그리스 문화에 정통했어요. 철학도 배웠어요. 유대교 전통 율법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딜 가면 유대인들하고는 아람어로 이렇게 말하고 또 어디 가면 그리스 사람들과 철학을 토론할 정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 만날 때 그 다른 배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았고 즐거웠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여러분들 그 이스트미아 경기 잘 아시지 않냐? 거기서 달린 사람 보세요. 달린 사람들이 설렁설렁 달린 사람 봤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 그래도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인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 읽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를 탁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경기 보면 선수들이 죽어라고 뛰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하시는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복잡한 말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요 말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저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나는 기어간다 혹은 뭐 걸어간다 얘기하지 않고 달려간다. 달려간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오랜 시간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육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은 치타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고양이 같이 생긴, 표범 같이 생긴 치타는 단기간에, 단순간에 100km가 120km 넘는 속도를 내요. 근데 이 치타는 조금 지나면은 한 200m 이 정도 달리고서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체온이 상승해가지고 죽어버려요. 털이 덮여 있고 땀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열이 과열돼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200m쯤 따라가서 잡지 못하면 사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 한 몇 초 동안에는 죽어라 성공을 내서 그러지만 조금 오래 달려라 그러면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몇천 킬로를 막 이동한다고 하는 물소대라든지 뭐 사스미니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오래 달릴 것 같잖아요.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인간이 제일 오래 달릴 수 있어요. 놀랍죠? 인간이 보면 날지도 못하고 뭐 하다못해 길에 다니는 개도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거든요. 근데 인간이 제일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몸에 털이 없다는 거. 그래서 땀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서 막 오래 달려도 그 계속 땀이 나가지고 물만 섭취하면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다리 자체가, 사람이 서 있잖아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직립보행을 해서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네 발로 가는 대신에, 안정감이 있는 대신에 달릴 때 이 내장이 이렇게 앞뒤로 쏠린대요.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을 못해요. 계속 한참 달리다 보면은 지친대요. 근데 인간은 통통통통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달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많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하면은 42.19,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려? 여기서 서울까지 뛰어가는 거리 뭐 그 정도인데, 인간은요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해가지고 100km 넘는 거리를 뛰는 경기가 있어요. 잠도 안 자고 며칠 막 뛰는 거예요. 인간이 해내요. 인간이 해내요. 그 울트라 마라톤 경기라고 해서 해마다, 그것도 공기 좋고 뭐 편안한 데가 아니라 사막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아주 척박한 땅에서 차도 안 다녀야 되니까 그냥 그런 데서 해요. 근데 인간이 안 죽고 뛰어내요. 100km 넘게 쉬지 않고. 그런 경기가 있어요.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게다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인간 발뒤꿈치에 있는 아킬레스건은 걷기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구조래요. 아킬레스건은 이게 끊어지면 사람이 뭐 운동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있는데 이게 걷는 데는 별로 필요 없대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끊어졌다가 부상에서 회복되어도 걷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근데 달리는 운동은 못해요. 그래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아킬레스건 부상하면은 나중에 회복되어도 그 운동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달리기에 특화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달리는데, 그래서 운동 경기에 달리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달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얼마나 멋집니까? 달려간다. 설렁설렁 이렇게 유람하듯이 가는 것도 가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는 달려갔다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달려갔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달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뭐 어디 나가서 달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 달리는 자세는 걷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실험해 봤어요. 저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달려봤어요. 몇 달 동안을 제가 어떤 책을 보고 그 사람을 믿고서 해봤어요. 뭐냐면은 일본의 어떤 학자인데, 슬로우
슬로우 러닝이라고 해서 정말 걷는 것이나 비슷한 속도지만 통통통통 하면서 정말 조깅 하듯이 톡톡톡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우스운데, 그러나 30분 동안 쉬지 않고 통통통 걷는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마라톤 완주까지 하는 체력이 돼요. 그 사람이 증명해 보였어요. 제가 그걸 해봤어요. 처음에 여러분 30분 쉬지 않고 뛴다는 게 쉬지 않고 30분을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요즘 뭐 애플리케이션이 좋아가지고 핸드폰에 보면은 어느 게임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무료인데, 그 달리기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처음에는 5분 달리고 1분 쉬고 5분 달리고 우리 30분을 쪼개서, 그 다음에 10분 달리고 15분 달리고 나중에 30분을 온전히, 그 다음에는 이제 45분 온전히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해서 10km를 쉬지 않고. 제가 어디까지 해봤냐면은 저는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 30분이 얼마나 긴지 별 생각이 다 나요. 내가 미쳤지만 별 생각이 다 나요. 좀 뛰다 보면. 근데 거기에서 항상 그 책을 쓴 그 학자가 한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걷지만 말고 제자리 뛰기를 하다도 통통통 뛰는 자세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걷는 거하고 달라요. 걷는 거하고 달리는 건 달라요. 이 똑같이 땅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요. 걷는 것은 어떤 때에 도움이 되냐면은 어떤 골똘한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이 어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아무리 느려도 통통통 뛰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생각이 정리된다기보다는 모든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한 가지만 남아요. 빨리 주어진 목표를 채워야 되겠다. 다른 게 다 이제 복잡한 것들이 착착착 정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다 불필요한 것, 부차적인 것들은 다 버려지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만 딱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제가 뛰는 것을 완료한 다음에 천마산을 한번 시험 삼아 올라가 봤는데, 평상시대로라면 적어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쉬고 1시간 반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운동을 하고서 통통통통 뛰는 거를 30분 할 수 있는 다음에 올라가 봤더니 한 번도 쉬지 않고 1시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힘들면 쉬겠는데 힘이 안 든 거예요. 힘들어야 뭐 중간에 쉬죠. 근데 뭐 아무리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한 번도 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뭐 이래 내가 코스를 어떻게 잘 잡았나? 근데 평소와 똑같이 갔어요. 뛴다는 거 육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뛰는 자세로 모든 일을 해내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절실한 자세. 어떤 일본 사람은 메모하고, 일본 사람들 여러분 철저한 거 가끔 우리가 아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잔해 속에서 일본인 승객은 뭘 했냐면은 그 추락하는 와중에서도 수첩을 꺼내가지고 가족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을 적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 뭐 너희들 어머니 잘 모시고, 뭐 이런 거를 그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마지막 말을 아주 절박하겠죠. 그걸 남겼대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여러 번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절박해야 됩니다. 마지막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서 하는 기도처럼 여러분 절박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는 걸 읊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해야 돼요. 하나님께 살려주셔야 하는 그런 절박함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갈망한다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뭘 이루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은 25절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치열함과 더불어서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라는 게 뭡니까? 하고 싶지만 참는 거. 이 참 힘들어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그런데, 하고 싶은데 참는 것도 대단하죠.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참 힘든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하고 싶은 거 참는 거, 그거 힘들어요.
원래 먹는 것에 별로 이렇게 식탐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쪽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이가 드니까 저는 조금만 먹으면 뭘 갖다 놔도 눈도 안 뜨던 사람인데 요즘 텔레비 가끔 보면은 밤에 10시 넘었는데 텔레비에 뚱뚱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맛있다고 막 먹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막 침이 입에 고이고 냉장고를 기웃거리고 과자 부스러기 없나 막 그렇게 찾게 돼요. 그러다가 벌써 이도 닦았는데 잠들 시간인데 저걸 먹으면 이도 닦아야 되는데 막 귀찮다가도 결국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과자 봉지를 뜯거나 막 이제 초코파이를 하나를 다 먹어버리고 막 그러고 후회하죠. 그게 이제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위에 부담도 되고 결국 좋을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제는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경기 중에 특별히 체급 경기라고 해서 몸무게 같은 사람들끼리 겨루는 뭐 레슬링이라든지 권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실제는 헤비급이지만 살을 빼가지고 미들급에서 싸우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큰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보단 내가 체중을 빼서 이만한 등치 가지고 나보다 좀 체구가 뼈대가 작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유리하니까 어떻게든 살을 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살 빼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막 나중에는 급하니까 사우나에 가서 땀을 막 빼고요. 나중엔 저울에 올라갈 때 조금 맞추려고 머리까지 여자 선수가 빡빡 깎는 경우도 있고요. 속옷까지 벗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몇 그램 아주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너무 빼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절제 못해서 체중을 못 맞춰가지고 무리하게 감량하다가 실제로 권투 선수나 유도 선수 이런 사람들 보면 운동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괴롭지만 그 전에 살 빼는 게 더 괴롭대요. 무시무시하게 살 빼거든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고 그 더운 사우나에 가서 그냥 멍하게 될 정도로 땀을 빼고 탈진하고 막 그런 과정을 막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를 뭐 고문하고 뭐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메조키스트도 아니고 말이죠. 이기기 위한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지불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절제 못한다는 거예요. 재능은 엄청난데 절제를 못해서 자기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사라져간 잊혀져간 유명한 선수들 참 많아요. 재능은 정말 타고났어요. 남에게 없는 게 있어요. 남이 정말 부러워할 만해서 저 사람은 몇 년 뒤면 뭐가 탑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소일면시 잊혀져가지고 그게 누구지? 그런 경우 보면은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해서 안타깝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제를 못해서 자기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데 딴 데에 관심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주력으로 올인해야 될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절제는 끊어내는 거거든요.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건 해가 되는 것을 끊어내는 건데 무절제하게 다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정말로 잘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보면 무시무시한 절제력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박찬호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그 약물의 시대에 다른 타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가지고 근육이 울룩불룩해지고 치면 홈런 나던 시절에 그런 타자들 상대로도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던 우리 박찬호 선수가 그 현역일 때 그 시원한 냉수 한 번 안 먹었다는 거죠. 찬물 먹으면 배탈 날까봐. 제가 옛날에 2007년도인가 중국에 갔는데요. 중국에 가서는요, 찬물이 없어요. 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따뜻한 적어도 그냥 상온의 물을 마시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얼음 있는 물 주세요. 이런 거 먹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찬물 먹는 사람이 없대요. 한국 사람들만 얼음 있는 물이 있냐고 그거 찾는데요. 막 여기가 부글부글 성질 급하고 부글부글하고 막 매운 거 먹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찬물 달라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부분 저기 미국 영화 보시면 주전자에 뜨끈뜨끈하게 한 아메리칸 커피 뜨끈뜨끈한 거지 우리처럼 얼음을 잔뜩 채워가지고 얼음 반에다가 커피 조금 해서 먹는 사람들 없다는 거죠. 그거 차가운 거 먹으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는데 다 화가 여기까지 치밀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세요.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라는 말이 있대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근데 박찬호 선수 운동하다 보면 얼마나 시원한 차가운 물 먹고 싶겠어요. 근데 항상 미지근한 물을 먹었대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테니스의 지금 세계 1위 조코비치라고 하는 세르비아 선수는 그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어느 해 우승한 다음에 뭐가 제일 기쁘냐 했더니 상 트로피도 기쁘지만 초콜릿을 먹게 돼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 상을 타기 전에는 절대로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 그 초콜릿 하나 먹은 게 그 초콜릿 먹으면 열량 덩어리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못 먹은 거예요. 그 돈 많고 상금이 수백억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초콜릿 하나를 참아낸 거예요. 그거 아무나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 먹는다고 어떻게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안 먹겠다 하고서 자기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참고 마지막에 달성한 다음에 집어든 게 초콜릿 한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과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나쁜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되게 많아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요즘은 TV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맘만 먹으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잡아 끌죠. 근데 그런 것들을 탐닉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망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도 도박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몸에 나쁜 것을 막 먹고 주사 맞고 그래요. 알아요. 그 다음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유혹이 대단한 거예요. 절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음 생활한 지 바울이 편지 쓸 때 얼마 안 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때야 된다는 지도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엊그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이상한 성생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제해야 된다는 말을 써준 거예요. 여러분도 절제할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도 절제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잘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잘 절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모든 면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어떤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면은 뭘 받냐면은 월계수로 된 관. 우리가 올림픽 보면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그런 거. 월계수로도 했고 다른 식물 가지고도 했다는데 그거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게 되면 명예도 있고 이제 그 관을 잡았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주고 그러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 1등 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거 받았으면 월계가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그 사람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누구였지? 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BTS는 알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에게 그 이전 세대에 유명했던 사람들 조금 얘기하면 몰라요. 그 전 세대는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을지라도 요즘 세대한테 물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정도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썩어버릴 그런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거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목표로 해서 사는데 그들보다 느슨하게 그들보다 절제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그것을 이루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더 귀한 것을 목표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단순한 그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려고 해도 그렇게 달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영생이라고 하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더 달려야 되고 더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까지도 못 알아듣는다면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죠. 썩지 아니할 멸관.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라만 얘기 안 하고 바울은 나는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 할 때 향방 없이 한다는 건 뭐냐면 달리기를 하면 분명히 트랙이 있잖아요. 내가 달려야 될 주로가 있잖아요. 거기 벗어나면 의미가 없어요. 스타트에서 꼬리 지점까지 트랙이 있고 거기 벗어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딴 데로 아무리 빨리 뛰어도 꼬리 지점으로 안 뛰면은 소용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방향 없이 뛰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목표를 가지고 달렸고 그다음에 싸운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다퉜다는 게 아니라 권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투. 아까 달리기와 권투가 그 이스티미아 경기의 종목이었다 했잖아요. 권투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목표를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먹을 뻗어야지 그냥 허우적거리는 하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투에 보면은 섀도우 복싱이라고 해서 상대가 없는데 허공을 향해서 치는 게